자, 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00대 명령 가지신 분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323번.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만 읽어봅시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100대 명령을 좀 나눠주세요. 세영이 혹시 33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썩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다 하면 뭐라고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분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할 때가 나눠준 유인물을 1번 칸부터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분노 문제를 잘 해결합시다. 아멘. 자, 분노 해결의 긴급성 1번 읽어봅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결혼관계가 뭐 때문에 파괴될까요? 썩내면, 썩쟁이가 있으면 집안이 파괴됩니다. 가족을 흩어지게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부모님이 분노, 성을 내고 화를 내면 비행 청소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아내가 분노의 영을 나타내면 부인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다치고 결혼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내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인생의 행복을 막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그래서 분노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2번 읽어봅시다. 이는 쉽게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썩 안 내고 못 사는 사람들만 썩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썩 안 내고 작게 배운 사람 썩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인은 90%가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3번. 분노는 뿌리가 깊은 문제이다. 화와 폭력성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만 분노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노의 영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못 듣는 강의니까 잘 한번 분노의 정의 그거 보세요. 1번 읽어봅시다. 내적 긴장감의 축적으로부터 오는 적대적 에너지다. 자, 요 5가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분노의 영은 내적이다, 외적이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썩 내게 했다 이게 아니고 누가 썩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내적. 그 다음에는 뭐다? 긴장감이다. 긴장감. 썩은 뭐다? 긴장감이다. 따라해. 긴장감, 스트레스, 긴장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평안하거나 이렇게 정상적이가 아니라 아니 지금 뭐가 돼 있다? 긴장이 돼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건들면 어떻게 된다? 터질 준비가 돼 있다면 긴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적이 돼 있다. 이게 쌓인다 그냥 녹아내리고 만다.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분노는 뭐한다? 쌓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적대적인 에너지다.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내를 살리는 에너지, 내를 죽이는 에너지, 내를 죽이는 에너지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성을 내면 우리 집안이 죽고 교회에서 누가 제가 막 여러분 올 때마다 성을 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에너지 힘이 있는데 힘이 적대적인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 긴장감으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적대적인 에너지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조사해. 나는 분노 문제가 있다 발을 한번 내려보시죠. 자, 분노의 영은 해결 안 된 과거의 상처와 자, 분노의 영은 뿌리가 뭐라고 해? 과거의 뭐? 상처. 과거에 뭐가 있다?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내가 반응을 잘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이 이놈의 자식아 이 멍청구리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가 너를 멍청구리를 켰네. 쏘거라. 아빠 네가 멍청구리다.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이게 아빠가 뭐 어찌 말을 잘못해 멍텅구리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 아빠 나 멍텅구리 아니야. 아빠 닮아서 똑똑해. 그러면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 잘못한 거야? 반응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반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분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의 상처로 들어가서 잘못 반응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줄 때에 우리 현재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풀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과거로 가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있는 뭐를 안 건드리는데 누가 건드리가 깨졌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네가 그랬지 이놈. 이래가지고 변명할 틈도 없이 막 벌을 세우고 뭘 구가했다. 그러면 뭘 받습니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항상 뭐가 문제다? 반응이 문제라 했잖아. 그에 대해서 이제 저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있잖아 내가 하여도 안 했는데 내보고 그랬다고 막 뭘 푸더라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그 속에 분노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긴장 관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듣고 여러분 이 강의는 어디서도 못 듣는 강의니까 잘 듣고 반드시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다면 오늘 해결을 잘 실마리를 찾으시고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2번 읽어봅니다. 2번 긴장은 누적된다. 계속 쌓여가며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나 그런 거 없다. 나 분노 없다. 그런다고 해서 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누적되고 계속 뭐하고 쌓여가고 저절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 다음 긴장은 반복된다. 새로운 상황에서 과거의 상처가 생각날 때 폭발한다. 자, 어떤 머스마 2명을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애 둘이가 식탁에서 좀 나쁜 매너가 보일 때마다 화가 막 필요 이상으로 격정적으로 나는 거야. 왜 애들이 식탁에서 매너가 좀 안 좋을 때마다 화가 이렇게 많이 날까?
왜 그럴까요?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뿌리가. 그러면 그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어릴 때에 남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막 하니까 남동생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긴장감이 애들을 키울 때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반복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된다? 과거로 가서 풀 걸 풀고 해결할 걸 해결하고 와야 풀린다 이 말이죠. 예. 자, 반복되는 우리에게 분노를 쌓이게 하는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만 적어놨죠. 1번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거절의 아픔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했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가 진노하여 분노하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 산수를 제일 못하는 모세가 그러시. 모세가 어떤 거절감을 가졌죠? 40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나섰는데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 줬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오히려 신고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그 마음에 그 거절에 대한 상처가 쌓여 있었다는 거죠. 예, 거절감. 여러분 어릴 때 아빠 엄마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오늘 엄마와 같이 온 우리 은설자매 어릴 때 어떤 거절감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해봐요. 엄마가 시장에 저를 데리고 가는다 보니까 안개 속에 전화 넣고 간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직도 기억나. 자, 엄마가 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설아, 그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엄마를 용서해 주라. 한번 안아주세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었어. 그래 내가 아버지 어깨에다가 손을 딱 올려놨어. 내가 한 10살, 9살 때. 근데 아버지, 야, 차려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동진아, 아빠 싫다, 손 내려. 이 정도면 된다. 차려가! 이래 버리니까. 그것은 뭘 느끼는 거야? 거절감을 느끼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50년이 지났는데. 이 거절감이 뭡니까? 상징. 우리 아빠 엄마가 없어서 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진아 너무 정답게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어째 내를 저리 정답게 부르시는 거야 하니까 보니까 고양이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거절감이 느끼지든지 내보고는 저렇게 정답게 한 번도 안 불리더니 고양이 새끼 보고는 막 진아 이러고 부르니까 얼마나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잖아요. 나이 60이 됐는데. 예. 자, 거절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 있는 분 한번 생각 지금 나시면 나는 이런 거절을 어릴 때 받았다 아니면 최근에도 받았다 있습니까? 자,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따라합니다. 바보처럼 까발리자. 좀 이렇게 튀어놓고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어 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편애의 비통함. 자, 편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요셉. 자, 자기는 형제 중에 제일 사랑을 받았다 한번 손들어. 우리 서영옥 씨는 사랑을 많이 막내가 돼가지고
8살 때까지인가 엄마 젖을 먹었대요. 나는 엄마 젖을 하나도 못 먹었어. 우리 엄마 그때 젖이 말라갖고 그래요. 나는 젖도 못 먹었는데 저는 내하고 완전히 반대야. 나는 좀 사랑을 못 받고 좀 미움을 받았다. 형제 중에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오늘 동생 목사가 마침 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동생 목사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내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예? 장남을 좋아한 것 같아요. 나는 막내를 좋아한 것 같은데. 나는 어릴 때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바지를 내가 돈 주고 사 입은 적이 거의 없어. 그래야 내 바지는 주로 뭐냐면 우리 남지 작은 아버지가 옛날에 있는 요 우가 풀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일본 순사 같은 거 요러고 밑에 쫙 쪼는 그걸 넣을까 와서 내가 입었거든. 근데 우리 동생은 엄마 아빠가 탁 접어 있으면 탁 가더라고. 가서 멋이라 샀더만은 그 다음에 돈을 받아오가 마산 가서 청바지를 사가 와서 입더라고. 그래 나는 우리 아빠 엄마는 내보다 우리 저 동생을 더 좋아한다 이리 생각해. 동생은 또 장남 좋아한다 이리 생각해. 네. 자, 편애의 비통함. 편애를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지만 편애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편애 받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분노가 쌓이는 것은 억울한 누명의 상처. 오늘 우리 큰아들이 왔는데 어릴 때 저엄마한테 예진이하고 뭐 억울한 누명을 한 받은 적이 있다던데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지금 안 나네. 뭐를 안 묻는데 저엄마가 무탁해가 둘이를 때려줬다던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하평이 생각나요? 어떤 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돈가스가 썰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아, 한길이가 3살인가 4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랑 예진이가 던져야 했고 이제 거짓말을 하나 보지 안 썰어. 둘이 안 서렸는데 그래가 맞았어요. 엄마가 그때 용서를 구했죠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절의 아픔, 그 다음에 편애의 비통함, 그 다음 또 뭐 누명의 상처가 우리 속에 과거의 실마리처럼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 속에 뭘 일으킨다? 분노를 일으킨다. 그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때 사람이 폭발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속으로 그게 더 쌓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칸에 있죠. 너희는 두 번째 칸에 없나요? 자, 요 보세요. 요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째 칸에 있잖아요.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목사님 요 보세요. 화를 내도 된다 했잖아요. 화를 내도 죄만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화는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는 여기서 폭발하고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쌓임이 와서 느끼는 걸. 지금 성이 날 때가 있죠. 그죠? 성이 올라오는 그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안에서 잘못됐다는 쌓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나니까 화를 내라 이 말이 아니고 화가 나면 조심하고 상황을 잘 처리하라는 사이렌 소리다 이 말이에요. 자, 불이 날 것 같으면 불이 사이렌이 어떻게 울리죠? 이요 하나 해가 그래 하면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불을 내라는 거야? 불을 끄라는 거야? 끄라는 거죠.
그래요. 화가 지금 올라온다. 지금 막 성이 올라온다. 지금 얼굴이 빨개지려고 뚜껑이 열리려고 한다. 뚜껑을 열으란 말이요. 경보장치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이 난다 이가 그래 하지 말고 그걸 잘 처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3번 화는 죄가 아니나 표출되거나 계속 심화되도록 허용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리고 밤이 그다음 뭐라고 했죠? 해가 지도록 진노를 하지 마라. 왜 하루를 넘기면 안 될까요? 그렇죠. 마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뭘 잡는다? 그 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딱 틀을 잡는다는 거야. 이 얘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했을 때 아 이놈의 새끼 다윗 이놈의 새끼 참 그렇네 하고 그날 넘어가 탈탈 더럽히시면 되는데 사울이 그걸 하루를 꽁하게 넘긴 거야. 그리고 나니까 악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단 말이야. 따라합니다. 성경은 너무 잘 돼 있다.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마라. 분을 품지. 하루를 넘기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 들어와서 내 안을 잡는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한 9가지니까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보면서 내한테 있는 것 한번 찾아봅시다. 성급함, 째려보는 눈, 참지 못함, 마음 차단, 거부함, 목소리가 커짐, 상처 주는 말, 폭발적인 행동. 여러분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신경질 잘 내게 보입니까? 온유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저보고 전부 다 착하다 그래.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성재이라 그래. 지금도 우리 예진이가 제가 했다. 여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리 나오면 우리 예진이가 옆에서 말 또 아빠 또 싸운다 그러는 거야. 이게 여보 그러면 안 되고 이래라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커지면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운다 이리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새 우리 예진이가 있으면 내가 목소리를 못 높여요. 예. 커진 그 다음에 뭐 상처 주는 말 폭발적인 행동. 자, 누가 한번 해볼래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어떤 게 있다? 째려보는 눈, 마음을 차단.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썩난 말을 안 해버려요. 마음을 딱 차단해요. 니하고 혼자 상대 안 해? 딱 이래버려요. 예. 신혼 때는 한 달씩 가고 이러다가 요새는 몇 시간만 가고 그래요. 이야기하지 말아요. 네. 나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내는가? 하루에 한 번은 낸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화를 어느 정도 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수복 씨, 화를 어느 정도 내요? 저는 좀 편한 사람한테는 좀 화내는 것 같은데 안 편한 사람한테 화내는 나도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정갑선 집사님, 혼자 계셔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화를 내세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평생 안 낸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는가? 수분간, 수십 분간, 수시간, 수일간. 예.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야 했잖아. 자, 따라합시다. 앞으로는 하루를 넘기지 말자. 왜? 마귀가 내 안에 그 점을 잡는다. 요새를 만든다. 그러고 나면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 나는 분노의 분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1번 집을 나간다. 2번 전에도 그라더만은 딱 니는 그란다. 3번 네가 한번 내한테 한번 당해봐라. 네가 이렇게 침묵으로 거절하는 거죠. 4번 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5번 나의 간섭을 끝까지 주는 자 화내고 용서 구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여 잘해요.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화를 낼 수 있으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의 개인 평가 읽어봅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어린 시절의 상황을 기억하라. 그 다음 이제 어떤 비슷한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자,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씀뿌리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케이? 아멘? 아멘? 자, 최근에 자신이 화낸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은설이가 하든지 영현 씨가 하든지 두 사람 중에 제가 하는 거요. 우리 집에 영현이가 놀러 와서 설거지를 했는데 기름기가 그대로 있어서 제가 엄청 따져. 이게 한 거야? 그래 화를 냈다 그죠? 예. 그와 비슷한 과거의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이런 것도 화나는 거 같아. 설거지 깨끗이 안 하는 거.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어릴 때 은설자매가 뭐 돼지 마구를 들채워가지고 아버지가 멀겠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방을 안 채워서 엄마가 멀겠다든지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제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 오늘 분노를 해결하려면 현재 내가 성이 나는 문제. 그 성이 나는 문제에서 해결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이 있으니까 과거의 뿌리로 가서 그걸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야 현재에서 그 문제가 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결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분노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 이러지 뭐 이럴 때 누구든지 썩난다 정당화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한테 염장을 지르니까 내가 그렇지 탓하지 말고 내 문제로서 분노에 대한 내 책임을 수용하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 내 안에 뭔가 쓴뿌리가 있다 이걸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릴 때 부모가 내게 화를 내고 부모가 내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낸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도 되지 않는 거죠. 왜?
왜 안 되냐면 자녀는 부모를 용서할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계속 그 부모의 내한테 잘못한 거절한 거나 또 뭔가 다르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 그 분노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케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용서할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의 분출을 화재 경보로 보라.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자, 분노를 이기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못 느끼고 바로 폭발을 해버리면 이거는 고치기가 힘들어. 근데 성이 난다 지금. 딱 성이 난다 올라온다 지금. 뚜껑이 딱 열릴라 푼다. 이 감정을 내가 뭘 해야 돼? 느껴야 돼. 느껴야 돼. 느끼면서 이걸 지금 불났다 이어 불이 났다 이 지금 사이렌으로 느끼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화나는 걸 이용하여 현재에서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한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가치 있는 경보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억제하려 든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분노의 영이 있다. 그러면 그 분노의 영을 과거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걸 뭐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하는데 그때 내가 뭔가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분노를 가치 있는 경보장치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분노의 영을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어렵습니다. 넘어갑시다. 3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모든 세세한 부분을 기억해내라. 그러한 상처를 가져오는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용서의 사랑의 영으로 반응했는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원망했는가? 화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 복수심으로 발전을 허용했는가? 이 말이죠.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재라고 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뒷꼭뒤에 뭐가 있었다 했죠? 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내를 혹재라고 놀렸는데 이 한재 이제 동네 친구들이 한재를 꼬셔가지고 야, 저 동지 집에 이 옆에 담에 가가지고 혹재 소리를 외치면서 가라 이리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한재가 내를 이제 걸려주려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혹재 이러면서 집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이 나가지고 한재 이 새끼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당산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한번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다 울어갖고 앉아가지고 둘이 다 서로 싸움이 비등했던 것 같아. 터져가지고 울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때에 내 안에는 지금 어릴 때 내가 놀림 받을 때 그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과거의 잘못을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기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상처를 가져온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한재라는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안 하고 뭘 했어요? 화를 내고 같이 주먹질을 하고 싸웠다 이 말이죠. 예, 원망하고 싸웠다. 그리고 내가 밤에 잘 때 한재만 성을 냈을까? 한재한테 충동질한 다른 동네 친구들도 내가 이를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그 새끼들이 더 나쁜 거야. 이 새끼들 벌써 새끼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한재를 충동질해서 한재가 나를 놀리게 한 친구들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한재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문제를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어릴 때 아이고 그때 뭐 별 재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놀았구나 이렇게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용서를 구하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존경받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장래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음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자, 한번 쳐다보시죠.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존경받지 않는 태도를 존경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있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 좋아요. 만나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말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경과 공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이 죄를 자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서 이런 부분에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짧은 시간이지만 분노가 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 분노가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4번 다섯 번째 칸 4번 읽어봅니다. 실수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감사하라. 자,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사실 이 분노의 문제는 과거의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데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이 왜 일어나는가? 1번 선을 이룬다. 2번 모든 일을 기뻐한다. 3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일 형제들로부터 해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쓴 마음을 품고 활화산 같은 분노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왜 그럴까요?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 팔기 전에 뭐 했어요?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끄집어내가지고 형님들이 그를 팔아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어도 요셉만한 상처 가진 사람 아직 없겠죠?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러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모든 일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리 거기 내가 7가지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1번 요셉은 사실 편애를 받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형님들을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죠. 섬기는 종의 영이 그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사환이 그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감으로써 종으로서 섬기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충성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뭐로 써야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써야 되니까 충성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네 번째 리더십을 갖도록. 그래 보디발의 집에서 뭐가 됐습니까? 예, 총무 역할을 하게 돼요. 감옥에 가서도 뭐 했습니까? 예, 감옥에 다 자기가 맡아서 처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사 이랬죠. 코소리를 내면서 딸려왔는데 자 형님 중에서 러우벤은 그 시험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예. 계모하고 나쁜 짓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유다는 어떻게 했죠? 누구하고? 며느리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려고 러우벤의 장자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엄난함으로 러우벤은 장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탈락했어. 그 다음에 유다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오기는 왔지만은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은 몇 몫을 받았어요? 2몫을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대신 12지파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도덕적 순결의 시험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억울할 때,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함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더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빨리 마칠게. 다 돼갔다. 예. 그냥 따라합시다. 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인내를 배우도록. 자, 보세요. 이제 점 마칩시다. 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될 상황이 당연히 있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느냐 하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아지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죠. 구원이 뭐라고? 시작. 영원히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을, 분노의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허용하신다. 그분이 작전을 세우셔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누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다? 하나님이 팔려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팔려가게 해서 나중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무신 벗어봐야 알고 빠마 풀어봐야 한다 이 말이야. 예, 인생 끝나봐야 한다 이 말이야. 중간까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9의 말 투아웃이 끝나봐야 3아웃 끝나봐야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역전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역전의 명수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분노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가져왔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을 시켜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구원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자, 과거의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